온전한 것이 올 때 그의 계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리는 그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감추어진 만나가 되겠고, 이 계명을 지켜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의 계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게 되었는데 3단계로 그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법,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행하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이 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그 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되었고,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다른 법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서로 다른 법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영과 몸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아직 그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주시게 되는데, 이 법을 통해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3단계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백성들에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의를 얻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이 의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백성들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리고 영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되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현재는 죄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몸은 정죄함을 받아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정죄함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 주님을 믿어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면 죽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이 그 죄에서 벗어나면 죽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이제 이어지는 2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안에 있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의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 자,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지혜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바로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신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지혜의 법이요 아들의 법. 그래서 그 법은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아버지의 법이 되겠는데, 아버지의 법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아버지의 법인데, 그 아버지의 법을 생명의 그 영이 되는 그 아들에게 주게 되고,
생명의 그영인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법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길을 아직까지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 법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계명은 십자가의 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계명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지혜의 법, 그 아들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바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여호와의 법이요. 시편 112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계명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하늘의 장막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하늘의 장막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이 법을 다 지키는 단계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귀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문들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자, 주님께서 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그 계명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법. 그래서 이 계명들을 행해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문들을 통해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고린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바로 지혜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그 문들을 통해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그영의 법이, 생명의 그영의 법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법이 시편 112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계시록 22장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의 계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의 그영의 법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은 십자가의 도도 아닙니다. 그 계명은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이 그의 계명들이요, 그 계명이요, 여호와의 법이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요, 여호와의 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이 바로 지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지혜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서 이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공급이 됩니다. 마지막 날부터 이 법을 지켜서 피와 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되겠는데, 그 피로 영의 죄를 씻게 되고, 이 물로, 이 생명수샘물로 몸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죄를 씻는 피와 물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바로 생명의 그 영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단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씻는 피와 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시편 112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계명이 되겠고, 계시록 22장 13절 이하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의 계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은 바로 지혜의 계명이 되겠고, 태초에 가지셨던 그 아들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계명을 지혜에게 주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은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서 영과 몸이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계명들을 지켜서 이제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 여호와의 법, 그의 계명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밀하게 성경 속에 그의 계명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자, 죄종이라는 것은 육신까지 포함을 해서 죄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영은 의를 얻어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몸은 아직 죄종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죄종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교훈의 본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요 여호와의 법이요 그 계명이요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계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여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해놓았는데 마지막 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부정과 불법에 내줄 것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연약한 육신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죄가 거해서 그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 그래서 연약한 육신이 이 마지막 날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그 육신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의에 이르는 방법이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의의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요, 바로 순종의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함을 요구를 하시고 있다는 것, 바로 순종을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아들의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은 아들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이 바로 아들의 법이요, 그 아들의 법이 지혜의 교훈이요, 지혜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혜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면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제 육신의 죄가 그 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아들로부터 그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되고 그 죄를 씻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의 죄를 씻어주는가? 마음으로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